샬롬, 반갑습니다. 권목사입니다. 지난 주일 오전 예배 때 이렇게 살아갑시다. 거룩한 삶에 대해서 레위기서 11장 41절, 47절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삶의 내용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자들의 삶의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삶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서로 다투고 화목하지 못했던 것이 생각이 나면 그 예물을 어디다가 맡겨두고 킵해두고 나서 먼저 그 사람을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풀고, 그리고 나서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 그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물을 예물되게 하는 것, 우리의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내용을 잘 살아야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거룩한 삶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11장 45절 레위기서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타자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거룩의 반대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레위기서 말씀에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가증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거룩한 삶이란 부정하지 않은 삶, 더럽지 않은 삶, 가증하지 않은 삶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것에서부터 분리된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부정하고 더러운 것과 싸우려다가 그만 그것과 접촉하면서 우리까지 더러워지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쉽게 마주할 수 있는 두 가지 더러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 성적인 더러움입니다. 성경은 죄악들에 대해서 더럽다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특별히 이 성적인 죄악의 경우에 더러운 죄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침상을 더럽혔다라는 표현도 자주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동성연애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을 보니까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라고 합니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바로 이것은 성적인 타락의 죄악들인데요. 그 가운데 더러운 것이라고, 더럽다라고 이 성적인 죄악을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이 성적인 타락, 이 성적인 죄악에 대해서 죄악이 아닌 것처럼 일반화되어 있는, 너무나 성적인 타락이 이미 일상화되어 있고 범람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19살이 넘은 성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런 성인물들을 볼 수 있는, 그것이 정당화가 되어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19살이 됐든 안 됐든 70살이든 80살이든 간에 그런
더러운 음란물은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적인 더러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아서도 만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언어의 더러움을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은 또한 이 선한 말의 반대 개념으로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인데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말의 반대 개념으로서 더러운 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겠죠. 우리가 야고보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한 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또 한 입을 가지고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언어 생활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저주하고 욕하는 그런 말이 습관이 돼버린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이 언어의 더러움으로부터 우리가 거룩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을 위한 두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경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갔던 그들의 삶의 내용을 통해서 더러운 삶이 아니라 정결하고 깨끗한 거룩한 삶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두 번째 팁은요. 더럽지 않은 것으로 위장한 더러움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도둑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바늘 도둑, 지옥의 도둑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는 소도둑도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죄를 지으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전략은 언제나 죄가 아닌 것으로 시작을 해서 결국에는 죄를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하는 것입니다. 악은 아니지만 악과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조차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적인 거룩함 많은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이것을 보는 것이 뭐가 죄냐? 그죠? 이것을 잃는 것이 뭐가 죄냐? 그리고 우리가 언어적인 타락으로부터도 언어적인 더러움으로부터도 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죄냐? 그런 단어가 무슨 뭐 저주의 말이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단은 더러움이 아닌 것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찾아와서는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틈을 벌려놓고 나중에는 댐이 무너지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서 말씀처럼 정말 만지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아라. 어떤 거룩하지 않은 더럽고 불결하고 가증하고 부정한 것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떠나 있어야 하는 그런 경계하는 자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추구해서 더러움으로부터 분리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승리함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